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힘차게 주님만을 찬송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원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비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 하나님의 마음 더듬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두 구절입니다. 딱 13, 14절 말씀 읽고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구절은 제가 떠날 때의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실 때,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시 와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마음을 다시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소명의 길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의 길.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미국에서 지난 4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을 보내고 한국으로 2020년도 7월에 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에 사역하던 곳 중에서 CCC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간사님께서 함께 사역하기를 콜링하셨고, 그래서 1년 동안 간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요 바로 원서 쓰고 거기 가서 또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CCC 선교단체의 간사로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저는 처음에 한 달만 훈련 받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더라고요. 그 기간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이 마친 1년 후에 그러면 이곳에서 또 다른 길들을 계속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마음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밟고, 제가 선결교단이에요. 기독교 대한 선결교단. 그래서 한국에서 교단의 지방에 소속이 되고 정식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그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실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제가 시미밸리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한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삶을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때는 항상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에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길을 찾아갈 때, 우리가 사막 한가운데 떨어지거나 그리고 숲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나침반이죠. 이 컴파스가 있어야 정북을 알고 남을 알고 내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느 방향으로 선택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하시는데, 그 방향이 한 방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닮아가길 원하시는가? 저는 선교단체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되잖아요. 제자를 삼는데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근데 저는 대학교 그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제자 낳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 낳는 제자, 그러면 목적이 뭔가? 제자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냥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전도자만 되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가 하면, 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거기에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길 바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하실까라고 할 땐 누군가에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라는 말도 전하겠지만 그 말을 통해서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라는 이 모든 메시지에 사실 그 중심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요약해 주시잖아요. 한 단어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 계명을 일축시켜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해 라는 이 말을 던지면서 일방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누가 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사랑해 주길 바라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교회에 첫 발을 내딜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길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사랑받는 것이 익숙하고 사랑받아야 회복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신앙의 성숙은 외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네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걸음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것은 나를 전하라.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 전하라. 그 저변에 깔린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길 원해. 라는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대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큰 계명을 주셨고 그것을 다시 일축해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대위임령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길 원하실까요? 무엇을 전하길 원하실까요? 바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하길 원하시는데 우린 너무나 익숙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지내고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마켓에서 전단지 전달하는 것, 그것으로 과연 그 전단지를 받는 분들이 내가 사랑받고 있어 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마켓에서 그런 전단지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왜 나에게 쓰레기 한 장을 더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 삶을 살아가라고 하실 때는 너희가 내게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데 어떨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냐? 그 사인이 무엇인가? 그 흔적이 무엇인가? 제자인 흔적이 무엇인가? 봤을 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이 모든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서로 사랑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진정 제자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 그 타이틀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혹시 그 서로 사랑이라는 그 제자의 사인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잠시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하시지 기술자로 살아가기 원하지 않으세요. 예배 기술자, 예배 드리는 기술자, 금요예배, 새벽 예배 나오는 기술자,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기술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예배 공동체,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바라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요, 이 시미밸리에서 또 이 LA에서 떠나서 대한민국에 돌아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낯선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세종이라는 땅에 가게 됐어요. 가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고, 아무도 병 걸리진 않았지만 격리를 하면서 저희 집 뒷산이, 저희 처갓집 뒷산이 도봉산인데 멀리 있는 도봉산 비 주룩주룩 내리는데 여름에 장맛비가 내릴 때 저는 옥탑방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먼 산 바라보면서 말씀 읽고 그리고 바깥은 못 나가고 바깥에서 공수해주는 음식들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그렇게 2주의 시간을 보낸 후에 1년 아까 말씀드린 그 훈련을 받고 세종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세종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사를 다 마치고 났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 이사를 10월 5일 날 하고 맞이하는 첫 주에 저희 어머니도 와 계시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왔으니 우리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저희가 예배 처소를, 저희가 개척하는 예배 처소를 가정으로 선포하고 첫 예배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가족이 세종 땅, 낯선 땅,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땅에 가서 아파트 한 동에 월세로 딱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또한 거기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에 그때 주셨던 마음이, 그래, 우리 가족이 이곳에 이사 왔으니까 이때 할 수 있는 것, 이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 그거 하자 해서 했던 것이 이삿떡을 준비해서 그 아파트에 이삿떡을 돌리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삿떡을 그때 나온 헌금을 다 모아서 그 이삿떡을 그냥 조그만 떡 말고 좀 예쁘게 포장해서 준비해서 선물하자라고 해서 이삿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삿떡을 맞추고 그리고 값을 다 지불하고 그 주 헌금이 다 담긴 그 젖떡을 들고 자녀들과 함께 포장을 딱딱하고 포장 봉투에 담아가지고 디데이를 정해서 하루 딱 날 잡아서 저희가 들어간 집이 아파트인데요. 아파트 17층이에요. 17층 아파트 저희 라인만 있는데, 그럼 34가정이 사는 집이죠. 그래서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띵동 벨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희 104호에 이사온 가정입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이 시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사 왔습니다 하고 인사드리면서 그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띵동에서 문은 여시는 분도 계시고 띵동에서 문을 열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시는 분들에게는 인사드리고 이렇게 드렸더니, 아니 요즘에도 이렇게 이삿떡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신기해하면서 이걸 받으시고 고맙다고 받으시고 들어가시고 하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빼꼼 내밀면서 그 선물만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들어가는 분 계시고, 그리고 아파트 내려오다 보니까 집 앞에 유모차가 있고 어린이가 사는 집 같은 거예요. 그런 집은 저희가 띵동 누르는 게 민폐인 것 같아서 조용히 문 손잡이에다가 이걸 걸어놓고 왔어요. 그렇게 선물을 하루에 다 온 가족이 각각 층을 맡아서 건희현이도 같이 해서 문고리마다 다 걸었어요. 물론 첫째, 둘째는 왜 이걸 우리가 해야 되냐며 그렇게 반항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나가자, 우리 첫 이사 왔으니까 이렇게 선물하면 좋겠다 하고서 다 돌렸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저희는 그러고 하룻밤을 잤죠.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서려고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문을 톡 닫았는데 덜그렁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집에 저희가 나누어줬던 그 떡 봉다리가 다시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라고 반품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봤더니 저희가 쓴 문구가 위에 있는 문구고요. 그 밑에 이분들이 또 메시지를 적어서 그 안에 사탕을 담아가지고 저희 가정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이런 걸 보냈는데,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이루시길 바랄게요. 이사 오실 그 집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203호 하고서 이걸 보내주셨어요. 아마도 거기도 아이가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얼굴 뵙지 않았던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줬더니 이렇게 다시 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 더듬어서 뭔가 하나 액션을 취했더니 이분들이 그냥 먼 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같은 라인에 있지만 한번 얼굴 인사도 못하고 지낼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관계가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한 달이 지났고요. 2달쯤 지났나요? 근데 어느 날 띵동 하고 저희 집에 초인종이 눌리고 누가 왔나, 택배가 왔나 하고서 문을 딱 열어봤더니 진짜 택배인 줄 알았어요. 밑에 뭔가 박스가 놓여 있는데 박스만 있지 않고 거기에 종이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음료수 상자 하나와 거의 곱게 쓴 편지가 쓰여져 있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사호 가족 여러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 가득하시리라 사려 되옵니다. 지난날 이삿떡 너무 잘 받았습니다. 너무 예뻐서 먹기가 너무나 미안스럽더라고요. 떡도 고맙고 이웃 간의 정도 고맙고 일찍 이걸 선물로 드려야 되는데 하루가 바빠서 이제서야 작은 마음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곱게 적어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마음이 통하는구나 라고 마음을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저희가 이 일을 겪은 후에 10월쯤인 것 같아요. 10월 말 11월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겪은 후에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과 이게 소통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12월이 돼서 12월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때에 그럼 우리가 이웃에게 또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외부에서 교회가 전도하려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할까? 교회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 응답이 왔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곳에 같이 머물고 있는 이웃 가족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교회라는 이름이나 그런 것 전혀 없이 한 번 더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온 가족이 이번에도 포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초콜릿을
포장을 했어요. 초콜릿을 포장을 해서 선물로 그 집 앞에 이브날 저녁에 이렇게 다 이번에 포장해가지고 봉지마다 준비해서 집마다 이번에는 조용히 문고리에 걸어두고 나왔어요. 이 문고리에 걸고 나서 다음 날부터 저희 집 문 앞에 또 다른 가방들이 계속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나눠줬더니요, 문고리에 새로운 선물들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엔 4개만 보여드렸는데요, 한 10개 그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과의 관계는 없이, 관계라는 연결고리는 없이, 사랑이라는 고리 없이 그냥 우리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사간 첫 해에 이 일을 하고, 이 사진은 사실은 이번에 2번째 해 한 번 더 했을 때 걸린 사진이에요. 첫째 해도 걸렸고 2번째 해도 걸렸는데 이분들이 2번째 해 더 많이 반응해 주셨어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이 이 집 사람들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구나. 이번에 띵뚱하고 왔더니, 이번에 문고리 걸어주고 왔더니 다음날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띵동 갑자기 초인종 누르시고 저희가 문 여니까 덥석 문을 여시더니 여기 누구 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선물을 주셨는데 무슨 사업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사업은요? 속으로는 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업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도 사업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안 드리고, 네,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하게 지내시라고요. 저희가 선물 드렸어요. 라고 했더니, 네, 그래요. 하고 다시 문 닫고 가셨어요. 그래서 왜 받는지 그분들은 뜬금없이 이유 없이 받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무엇인가 받을 땐 목적을 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요, 제가 전도팀에서, 한국에서 전도팀에서 전도팀을 이끌고 전도하러 매주마다 나가고 매주마다 만나는 분들 붕어빵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할 때, 그때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집에 갔더니 그 집이 아니라 사업체인데 사업체에 가서 붕어빵을 딱 전해주시는데, 이건 저희 팀이 얘기하는 거예요. 딱 붕어빵 드세요, 출출하시죠? 하고 딱 전해드렸더니 그분이 받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탁 던지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은 불교를 잘 믿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거죠.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도팀이 띠두르고 그곳에 가면 이것을 전달해 줄 땐 이분들 내가 이거 먹고 오길 바라는구나. give and take, 어떤 주고받는 그런 딜로 여기는 거예요. 거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준다고 했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대가 없이 주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면서 어느 순간 give and take, 주고 받는 무엇인가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는가. 대가 없이 무엇인가 줄 수 있고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행위에, 이 사랑을 베푸는 이 행위에 하나님 마음 주신 거에 순종했다면 그 순종으로서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그들의 반응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무엇인가 조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까지,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대가가 없는 것이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소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그냥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서 좁은 길이 아니라요, 성령님께서 독특하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하길 바라시는 그 독특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더듬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그것은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요, 그것은 우리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길이요, 그것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저 다른 교회, 아니 내가 더 멋져 보이는 사람, 저런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해서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은 넓고 큰 길이죠. 누구라도 가기 쉬운 길이고 누구도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찾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소통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길이고 따를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그 좁고 길이 협착한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네, 저희 한국에 들어갈 때 주변 분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자녀들 교육하기에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좋은 확률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갔더니 청빙받아서 가면 더 좋아요. 네, 그렇으면 더 좋지요. 그렇게 가는 것이 모든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와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의 한 방향인 것이죠. 넓은 길이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것 틀린 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길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감동이 아니라 개척의 감동을 주셨고, 또 선교단체에 몸담아서 살아가는 삶에 그 길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길은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 길 좋은 것 같은데, 친구 동기 목사에게 와 개척해야 돼 하고서 끌고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목회자는 또 그 목회자의 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분량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가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이 길이 누구도 다른 사람도 갈 수 없는 그 좁은 길, 그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길이 육체의 욕심, 저러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잘 사는 것 같아. 그래, 그렇게 공부하고 왔으면 청빙받아 가야지.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 했으면 아는 사람 있는 곳에서 개척해야지. 네, 어쩌면 그 목소리를 따랐으면 그것은 어쩌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저의 선택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만 제 마음에
남겨두셨어요. 이것이 저에게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으로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마음이 계속 있어가지고요. 작년 11월 마지막 주에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전에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정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을 더듬어서 또 한 가지 이벤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에 가면 당근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앱 중에서 당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앱이라고 해서, 뭐 흔히 그냥 얘기하면 중고물품 서로 거래해요. 가까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가까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만 인증이 돼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제가 이때 뭘 하고 쓰면 좋을까요? 저는 그때 저희 가정에 필요한 물품들 사느라고 새 물품은 못 사겠고 중고 물품 사느라고 최대한 새 거 같은 중고 찾아서 거기서 딜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쓰고 있었는데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나눌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제가 단골로 가서 커피 빈을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커피를 명인처럼 만드시는 분이세요. 매일 커피를 볶으시고 판매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커피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아무나에게 나누지 않고 특별한 대상을 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내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베이비시터 일을 했어요. 미국에서도 했고, 할 수 있는 것 어떻게든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종에 내려가서도 아내가 베이비시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요즘 육아맘들이,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이 되게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럼 육아맘들에게 커피를 한번 나눠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벤트를 했어요. 향기로운 커피로 행복 나눔이라는 이벤트로 그 당근 앱에다가 제가 무료로 코로나로 지친 육아맘들에게 고급 드립 커피 한 잔을 드립니다. 한 잔에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무료로 드립니다. 친구랑 그리고 함께 육아하는 분들이랑 함께 오시면 그냥 다 드립니다. 1+1 해가지고 드린다고 광고하고 리스트를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제가 이런 취지로 제가 이런 분들한테 커피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잔 정도 이분들을 위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무료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분들을 제가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곳을 알려주고 사장님한테 와서 커피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거나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해서 그분에게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그분이 10잔 자기가 더 하겠다고 하시면서 30잔을 나누기로 작정을 하고 이 이벤트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저에게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혹시 저도 받아도 되나요? 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왔는데, 그럼요 하고 받아가세요. 제가 디데이를 정하고 그날 받아가시면 됩니다 했더니 그런 메시지도 오고, 어떤 메시지는 남편분인데 제 아내가 요즘 너무나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합니다. 혹시 제가 대신 받아가도 되나요? 그래서 그럼요, 대신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받아가세요 하고 더 받아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잔을 받아가시고 나서 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참 좋고 맛있는 커피 잘 마셨습니다. 저분이 사장님이시거든요. 딱 모자 쓰시고 드립하시는데 되게 멋스럽게 드립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커피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덕분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저도 좋은 커피 행복한 하루 보내셨다니 정말 감사하네요 라고 답장 보냈더니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어요.
대가 없는 나눔에 많은 걸 느끼고 배웁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인지도 어떤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이렇게만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개인이 신상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저는 이때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은 이분의 반응 중에서 대가 없는 나눔에 많은 것을 배웁니다 라는 그 말씀 이야기가 저에겐, 그래, 우리 교회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내게 반응을 해줘서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반응이 없을지라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로 이 공동체에 그렇게 심어 놓으신다면, 이런 공동체가 한 공동체, 두 공동체 곳곳에 세워진다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에서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나눔을 하고 나니까 사장님이 결산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30잔 작정했는데 20명 왔다 갔습니다. 10잔 더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벤트를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이벤트를 이어서 한 달 후에 했는데, 이번에는 육아만 말고 다른 분,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경비원 아저씨를 제가 커피를 들고 가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번에도 당근마켓에 저런 광고를 올리고, 이번에는 딜리버리 하실 분을 모십니다. 무료로 딜리버리 하시는데 본인도 드시고 여러분이 사는 집의 아파트 경비원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라고 해서 이벤트를 올렸더니 그거에 반응이 와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참여하시고 기억에 남는 분은 한 분이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정한 그 D-Day 날, 그날이 시간이 좀 어려워요 라고 반응을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다음날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도 그럼 다음에 할 수 있나요? 그럼 다음날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약속하시고,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다음날 그걸 받아가시고 그것을 전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전달하시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기쁘다고, 너무나 하고 싶은데 목요일날 집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세종이란 도시가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중에만 거기에 출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스케줄이 있는 분인데 그날 맞춰서 하기가 어려워서 다음날 참석하겠습니다 해서 그분이 참석하시고 나눠주신 이후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라고 또 답장을 남겨주셨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하나씩 더듬어가면서 하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과정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소명의 길은 하나님께 반응하며 가는 길입니다.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작은 음성에 그냥 툭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마음 주신 거, 이거 너무 많이 재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계속 잔잔하게 남는다면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알고 나쁜 일만 아니면,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툭 하고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에 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에 그냥 룰루랄라 가지 못하고, 그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벌어질 일들을 예언처럼 했어요. 무엇이냐면 예언자들이 와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하시되 너를 이 띠를 묶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그곳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예언이 틀린 예언일까요? 틀린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진짜 예비된 길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해서 바울을 위해서 권면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전한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도 아니고 안 이루어질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이들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거짓말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지금 바울에게 더 크게 들려준 그 음성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라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인생에 이 말을 소신으로 소명으로 알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그 개인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 상황적인 실제적으로 벌어질 팩트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그 좁은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소명의 길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각자 제각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다고 하면서 간다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혹시 자기 좋은 일만 하는 것 아니야? 자기 감정이 좋은 것만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직조물 중에서 제가 영어 발음 모르겠어요. 타페스트리 이런 직조물이 있어요. 실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직조물로 이어서 실을 이어가지고 색깔 실을 이어서 전체 그림이 나오는. 그래서 중세 유럽에 이런 직조물 만들 때가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이걸 뭐 1년 걸려서 만들기도 하고 여러 해 걸려서 이 작품을 하나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뒤집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뒤집으면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 뒤집으면 나올 걸 기대하시고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네, 뒤집으면 실이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색깔이 바뀌었다 노란색이었다 빨간색이었다 흰색이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뒷모습을 보면 이게 도대체 뭔 그림인가 싶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이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 하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의 삶의 이 궤적이 실 한 오락이 이렇게 이어서 가는 그 삶, 내가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여기,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시간도 이 시간, 우리는 이곳에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때의 색깔을 이렇게 칠해 놓으셨어요. 어느 날은 빨간색 칠해 놓으시고 어느 날 지나서는 초록색 칠해 놓으시고 어느 때 지나서는 아무 색 칠하지 않고 새하얗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면서 그 우리 삶을 쭉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적셔지는 색깔이 달라요.
우리 각자는 그렇게 적셔지는 색깔이 다르게 살아가는데 나 뭐하며 살아가는 걸까? 나 잘 살아가는 거 맞는가? 이게 도대체 내 삶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살아내는데 우리가 이 일생을 살아내고 나서 주님 다시 뵐 날에 그런 상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얼굴 볼 때 우리 삶에 이렇게 저 직조물을 뒤집어서 얘야 나 이렇게 만들었어. 야 나 이렇게 너 사용했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고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세밀하게 반응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시간을 지내고 났을 때 주님 다시 배울 날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그 작품 안에 그 아름다운 작품 안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용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날을 그려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권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이 길을 색깔을 잘 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내는 삶이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내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각자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길도 다르고 있는 곳도 다르고 살아가는 시간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소명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의 방향으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